여호와의 사자.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에 갔다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광경을 보았다. 성경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시된다. 몇몇 구절에서 호렙이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이지만 둘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을 두려워해 호렙산으로 피신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이 산을 찾은 바 있다. 일찍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다가 애굽 공주에 의해 건짐을 받았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테바다. 저주의 물에서 건짐받은 자 모세는 모든 성도의 실종이다.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공주의 양자로 살면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 40년째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목축은 애굽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었지만 애굽의 궁정에서 자란 모세가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모세가 놀란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가갔다가 불꽃 속에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성경 기자는 그를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도 불렀다. 성경 기자가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이라 는 점에서 이러한 호칭의 혼도는 의미심장하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사사기에도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호칭이 뒤섞이는 장면이 있다.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2000년 전에 한 번 골고다에 선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 역사 내내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고 있다.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상징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다.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을 보면 돌격하여 소멸시키는 분이다. 거룩하신 그분은 그분의 본질에 거스르는 것들은 모두 태워버리신다. 그런데도 이토록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를 언급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가시떨기 나무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생각나게 한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7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 3:17-18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덤불 속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형국이다. 의인은 없나니 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불심판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공로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 대속의 은혜로 산다. 가시덤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꽃 맹렬한 화염에 삼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에서 홀로 순환받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여하노라 출 3:7-8 내가 내려가서 난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까지 담은 언약의 말씀이었다. 가시나무의 기름 부음. 가시떨기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수 풀무불 속에서 고생하던 때였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 족속은 큰 시련을 겪게 됐다.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고 강한 것을 염려했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대적과 연합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에 이스라엘 족속은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 건축에 고된 노역에 동원됐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백전 내시 12분 뜨거운 불시험이 400년 동안 그들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다. 핍박에 불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들은 보존됐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불타는 떨기나무에 계신 것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불가마 속에서 새 히브리인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어주시면서 불시험의 모든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셨다. 가시떨기나무, 곧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고 저주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소품이기도 하다. 가시나무는 뗄감으로도 겨우 쓸까 말까 할 정도로 이용 가치가 없다. 무익한 종이며 죽은 풀, 마른 벽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곧 조각목에 금이 둘러싸이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가 되고 각종 기명이 된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인해 함께 금악, 김화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금과 기름은 같은 의미이다.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다고 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금과 기름은 공의 성령을 상징하는 소품이다. 가시나무를 금으로 싼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내는 것, 곧 구원을 설명하는 일이다.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물이 담기면 우리는 비록 무가치하지만 존귀하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은 나일강 하류 삼각 지역에 소재하며 요셉의 식구들이 정착한 곳엔 땅이 바로 이곳이다. 라암셋은 출애굽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보성이란 유사시에 대비해 국가의 식량과 무기를 비축해두는 성읍을 말한다. 비돔은 애굽어 페르아 톰에서 유래했으며 정의의 도시라는 뜻이다. 라암셋, 리아미세스은 태양신, 가 창조했다는 의미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왕의 지배를 받으며 썩어질 양식을 쌓기 위해 지난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 더 살기 좋은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일이 종과 노예의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 생활은 그걸 가르쳐 주는 일이다. 참된 평화는 인간 사이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합일은 피조물의 자가 곧 자기 부인의 죽음과 전적인 순종에 의한 복속을 뜻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그리스도의 내용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창조주의 한물이 피조물의 지복임을 깨닫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선악, 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에게 있어 주체성의 상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는 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걸 믿는 자,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라면 비가 새는 판자집도 천국이 되는 자만이 그 죽음을 기뻐할 수 있다. 많은 신학자, 철학자, 뜻있는 자들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외친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샌델 교수가 결론처럼 주장 또는 희망하는 공동체주의와 부의 재분배는 지상에서 이미 충분한 실험과 실패를 경험했다.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체제와 사상과 이론들이 명렬하며 실험됐다. 그러나 최선과 최적의 방안은 등장한 바도 기대할 수도 없다. 이 땅에서 인간들 간의 평화와 정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이 탐심이기 때문이다. 상호이해의 만족에 따른 잠시의 동맹과 휴전은 가능하겠지. 만 어느 한쪽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힘의 불균형이 감지되면 열전이건 냉전, 이건 즉시 전쟁에 돌입할 뿐이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가 다를 바 없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그분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분의 의를 깨달아 그 의를 부여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은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최우선이며 최상의 가치다. 창조주가 주시는 영원의 기업, 영원의 생명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배제된 유한한 이 세상의 낙원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의 정체는 오해된 하나님이다. 참빛을 보지 못함으로 그 빛의 모형인 태양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표적으로 오신 예수만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오신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 붙잡는 것이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구원도 준다는 막연한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나타난 표적을 통해 실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표적만 찾는 것이 악이고 음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 12시 39분 두 마음의 탐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악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이 유일하고 참된 신랑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간음이며 음란이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 곧 스올에서 3일 밤낮 죽었다가 부활하는 표적이다.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로의 부활 위로부터 거듭남이다. 오해된 하나님 곧 우상의 정체는 바로 인간 자신이다. 가짜 하나님인 신의 희망사항을 섬김의 대상의 토형식역 자기의 의와 높아짐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우상숭배며 모든 종교다. 나는 종교가 없는 무신로 자다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무교는 특별히 지정한 대상 없이 자기 자신을 직접 믿는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높이고 높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에 알기 쉬운 그림이 바벨탑 쌓기다. 바벨탑 건축의 실패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한 자력 구원은 절대로 안 된다는 선언이며 가르침이다. 성도의 출애굽은 오해된 진리인 국고성 빛. 동과 라암셋에서 탈출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이며 자기 숭배와 자기 왕에서 삐져나와 하나님 사랑의 신부로 지어지는 과정이다.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구원을 위해 인간 쪽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식의 생각은 착각이다. 그리스도가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보고 하늘의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 가시나무의 금화는 이러한 깨달음을 요구한다. 그 은혜로 지옥의 뜰감도 못 되는 내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가 됐다. 가시나무 금화는 이러한 깨달음을 요구한다. 내가 왜 가시나무냐? 나는 백향목이고 금강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법궤가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백향목, 금강송이 아니라 조각목, 가시나무로 만들라고 정하셨으니까? 왜? 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멋들어지게 아진 의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보잘것없이 낮아진 죄인을 찾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입이 없으면 우리는 다만 죽은 흙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길 때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는 전적으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다.